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한 날도 만나고 곤고한 날도 만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생각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죠. 이 시간에는 곤고한 날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첫째로, 징계로 온 것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에게는 이 곤고함이 두 가지 이유로 온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채찍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하는 말은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잘못된 부분을 때리시지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잘못했는데 발에다 채찍을 때리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재정 관리를 잘못했으면 나의 재정에 채찍을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이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창기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깨닫도록 때리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기가 팍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시련으로 주어진 것이면 인내해야 합니다. 채찍이 아닌 경우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곤고함이 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성화의 언덕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때 고난의 골짜기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훈련으로 주는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인내하면서 쭉 걸어갈 때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망병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어렵다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가서 꼴찌로라도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훈련이 다 됩니다. 훈련에서 꼭 1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연단해 주십니다. 욥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곤고함이 왔을 때 이 곤고함이 징계의 채찍인지 아니면 연단의 과정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의 채찍이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예사로 여기고 무덤덤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한 방에 훅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이 아니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할 연단의 과정이라면 꿋꿋이 참고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절의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통과해야 할 시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징계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이 어떠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만일 인생이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곤고한데 앞으로도 계속 곤고할 것이라고 하면 견디기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형통할 것이라고 하면 방심하고 함부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곤고가 징계의 채찍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시련이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